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사람이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이르노니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많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의 이 제목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제목은 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지 않나요? 이순신 장군도 이 말씀을 했다면서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그런데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런데 뭘까요? 내 목숨, 내 생명을 전쟁터에 나갈 때 이야기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데요. 그런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산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에도 속한 진리적인 부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참 어떻습니까?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를요 우리말 성경을 한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아니 내 목숨 구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나 살려고 하는데 뭐 그게 이상한가요? 누구든지요 자신의 목숨, 푸슈케입니다. 영혼입니다. 호흡입니다. 우리의 호흡이죠. 우리의 생명이죠. 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이라는 거예요. 구원코자 하면. 그러면 구원코자가 뭘까요? 소조입니다. 구원하다입니다.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내 호흡, 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잃을 것이요, 잃을 것.
아폴롬입니다. 아폴림이 파괴되다, 죽다, 손상되다, 죽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우리 이 생각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가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 본문은 위에서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8절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서운 말이에요. 왜요?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에 그 위에 24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24절이 빠지면 25절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요, 24절이 있어야만 25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4절은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이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을 나는 순종하며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도 뭐라고 말하는 건가요? 제자들도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죽으라면 누가 죽겠습니까? 예수를 위하여라고 말은 그렇게 우리는 하면서도 과연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나라는 것에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의 그 윗본문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백을 들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백을 듣고 퉁 도장을 찍어 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다라는 본문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13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한테 던지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것에 대한 천부름이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오실 엘리야, 올 엘리야, 다시 올 엘리야. 예수님이 그 엘리야를 누구라고 말했나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한 걸 제자들이 그대로 말합니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이들에게 제자의 길을 걸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다면, 그러면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라 믿으십니까? 그렇죠. 오늘 이것이 구원의 연결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25절에서의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소조는 진짜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여기서 1번으로 말해요. 손 들고도 손을 들었나 안 들었나는 성경이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이 하나님이 된 열정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지금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어제 아시는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개척하고자 하십니까? 목사님, 왜 개척하고자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 된 교회를 통해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라는 그 말을 위하여, 그 안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오늘 우리 본문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 이거든요.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늘 베드로가 거기에 딱 포커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예수님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든 고백이 우리와 동일한 고백입니까? 아멘. 이 단어 하나에 베드로는 그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저는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 앞에, 그 말 안에 뭐가 있냐 그러면, 그래 좋아, 나를 위하여 사는 것,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 좋아. 그런데 그 나를 위하여 사는 것에는 십자가가 있어 라는 말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그 죽음과 부활이 예수를 믿는 자, 따르는 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주보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다는 못 보고요. 볼 것 부분만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 뒤로 넘어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화평이 아니요 뭐라고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의 목적은 뭡니까? 검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검의 용도는 과일과 야채를 깎는 것이 아니에요. 검의 용도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검의 용도는 베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목숨을 베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그러면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38절에 뭐라고 있냐고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뭐라고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만
모든 사랑의 대상 중에 내가 1번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으로 갑니다. 오직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외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누구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제 이 말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보다 위에 계신 영배씨, 이 말씀이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나 딸, 부모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잖아요. 기쁨의 자녀, 우리가 기도할 대상인 거죠. 그런데 사시면서 이젠 예수가 1번 되지 않으십니까? 이젠 예수가 1번 되지 않으십니까? 배우자보다, 자식보다 그냥 예수밖에.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 귀한 복된 진짜 신비한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요, 믿었다고 해서 끝까지 믿어질지도 모르고요, 안 믿었다고 해서 끝까지 안 믿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아시잖아요. 처음 된 자 나중 된 자, 처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이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19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뭐라고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요? 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한 자들, 예수의 그 이름을 위하여 한 자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받는 상이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라는 것을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6장 24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24절. 사사기 6장 하면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 여호와의 살롬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평강이다.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샬롬. 그래서 샬롬 치잖아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걸 보면 참 놀라워요. 지금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었던 자였습니까? 미디안 속에서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7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6장 1절에 보면요. 그런데 이 미디안이 겁나고 두려워서 뭐하고
있을 때였나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러고 막 목숨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이요. 그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 집안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 그냥 기드온은 살고 있었던 보통의 사람 같았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기드온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하니 16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너무 큰 사명인 것 같습니까? 기드온에게 주신 이 기드온에게 준요? 아니에요. 이거는 기드온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약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연약한 자의 고백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기드온이 바뀌어져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 기드온이 집안에 있는 신상을 다 박살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기드온이 우상을 박살내버립니다. 무엇을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요. 하나님을 향한 끓는 열심과 하나님을 향하여 끓는 선한 양심, 선한 은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택시 기사님이 나이가 75이에요. 퇴직하시고 택시 운전하신 지 20년이 넘으셨대요. 근데 다 자녀들이 3명인데 다 대학을 갔는데 그러니 자녀들이 이 말을 하더래요. 아니 아빠는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아빠가 때로는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됐대요. 근데 자기가 그래? 그럼 나도 대학 가지 뭐. 이래서 대학을 갔대요. 인천저 미추홀구 청운대학교 야간반 대학을 졸업했대요. 무슨 과를 졸업한 줄 아세요? 사회복지학과. 그래서 지금 직업 소개서도 같이 한대요. 그러다가 더 하면서 대학원도 가야겠다. 대학원을 갔대. 지금 2학년 하고 있대.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와, 세상 사람도 뭐를 위하여?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도 본인의 열정, 열심, 그리고 꿈과 비전과 작정, 작심, 소망을 위하여 하는데 내가 그 기사님 말하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무엇이 1번이어야 합니까? 예수를 위하여. 왜냐하면 목숨과 연결이 되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위하여라는 것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무엇을 행할 힘이 있다 한들 예수가 없다면 예수를 모른다면
예수 안에 없다면 좀 많이 예수 믿는 자들은 알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그가 예수께 돌아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주권하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어마어마한 예수 안에 속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음에도 우리는 교회를 다님에도 신앙생활을 함에도 성경을 읽음에도 기도를 함에도 이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라는 뜨거운 이 진짜 뜨거운 은혜가 없다면 이것도 슬픈 겁니다. 이것도 슬픈 겁니다. 예수를 말하지만 그 예수로 말미암은 그 매일매일의 깊은 교제와 은혜가 없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공허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평강이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더라. 기드온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세요. 천국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자기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베푸셨대요. 혼인잔치를 베푸셨대요.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 청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택한 백성입니다. 유대인, 하나님을 알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입니다. 싫어요.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청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추었대요. 잔치 안에 빠진 게 없대요. 모든 잔치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혼인잔치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혼인잔치에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른 거 준비해 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다 갖추었으니 오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이거 가기 싫습니까? 가기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이 더 독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모욕하고 죽입니다. 모욕하고 죽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어 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죽여버리죠. 이들이 하나님이 보낸 수많은 선지자들이었고, 이들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등등등등등등등.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놀라워요. 종들이 가서요,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와 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더우시면 에어컨 트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 아닙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다 데려와 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될 수 있고요, 선한 자가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믿는 자가 예수의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때렸던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짜들이라.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예수를 위하여 그 목숨, 오늘 이 목숨은 영생이거든요. 오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찾으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해서 한 가지 목표점을 가고 있습니다. 향해. 그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22장의 본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영생의 열차를 향해 가고 있고요. 구원의 열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종점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종점이 천국입니다. 우리 아까 천국 찬송하다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우리 찬송 하나 하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우리 함께 242장입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시려고요. 오늘 우리 본문도 결국 그 본문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어딜까요? 천국 백성입니다. 나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 속함에 노래 부르며 간 길 다니리 함에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오문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아멘. 더는 것은 없겠네 아멘. 여분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곳 다니리 아멘. 거룩한 그 길에 아멘. 문구름 없으니 아멘. 낮과 같이 맑고 밝은 아멘.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다음 찬송입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우리 모든 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또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아멘. 나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아멘. 주를 믿고 따라가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산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아멘. 성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린다 라고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요.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요, 너는 베드로로 내가 이반석 위에 내 몸 낸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 밑에 천국 열쇠까지가 같이 빠져야 돼요. 교회만 딱 말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으로 와서 이때로부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교회의 말씀을 하시고 천국 열쇠를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내셨으니 이제 뭘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제자들도 그 길로 가라라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요, 베드로가 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갑자기 그 위의 본문과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 말하니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 말이요, 내 뒤로 오피소 무거든요. 무거가 대명사 소유격이거든요. I, my, me 할 때처럼요. 나의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휘파고 소피소 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이 뒤로라는 단어가 내 뒤에입니다. 나의 뒤에입니다. 내 뒤로라는 표현은요,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던 언어입니다. 그 말은 제자로 따르라는 명령을 포함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예수님한테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은 네가 다시 내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 제자의 자리로, 나의 제자의 자리로, 나의 뒤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135편 4절입니다. 시편 135편 4절입니다. 시편 135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저기 말씀하시나요? 135편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뭐라고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면서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니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갑시다. 이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위하여와 나를 위하여는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의 목적에는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두 번째를 보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2번이에요. 우리를 위하여요. 여기에 결국은 핵심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참 놀랍죠. 왜냐면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25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몸소 먼저 나를 위하여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해버리셨던 거예요. 우리는 말은 쉽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죽는다, 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상황 앞에 놓이면 과연 우리가 우리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모범이 되어버리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신명기 1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 28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리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안 세워야 돼요. 그냥 성경의 말씀은 심플합니다. 하지 마라라는 건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요. 그겁니다. 하지 마라라고 하면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우리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그리고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에서 10절,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 1330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우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돈을 가지고 뭘 쓰실 때가 있으시겠다고요. 인간이 필요한 이 재화의 물질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이걸로 뭘 사서 드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말씀으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 넣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갖고 뭘 쓰시겠다고요. 그런데 이걸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수긍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 앞에 던져보라는 겁니다. 찾을지 못 찾게 될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22장 8절입니다. 몇 개만 더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 누가복음 22장 8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들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주님 안에 있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가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 19절 20절입니다. 22절 2장 누가복음 그 옆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의 능력이 예수의 피의 공로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245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3절부터 어디가 있나요? 저기 우리 권 권사님이 쓰셨던 족자 보이시죠?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다다음 장으로 넘기면 됩니다. 250페이지입니다. 26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위에 있는 26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다른 것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 읽게 하시는 거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음 주 주일날 검단 임재교회 주일 7시 저녁 때요 방언 집회가 있습니다. 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방언 받고자 하시는 분들, 또 방언 사모하시는 분들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오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방언의 유익함을 오늘의 말씀처럼요, 성령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무엇에 어떤 것을 말미암아 이 은사에 어떤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니 우리를 위하여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 말씀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으로 붙들고 또 맺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니 우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여 우리가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들어가셨냐고요?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에 과연 우리가 얼만큼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모두 다 주님의 깊은 성령 안에서의 깊은 만남의 교제,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역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드라마, 영화 보면 수없이, 요즘은 솔직히 전부 다 마귀, 악, 선, 이런 것이 없는 드라마, 없는 영화가 없을 겁니다. 그거 보면 있잖아요. 이런 장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어디든지 하나 있었을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막 이렇게 가면 뒤에서 막 이상한 것들이 막 잡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막 잡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빛이 막 비칩니다. 이 주인공이든 조연이든. 그러면 그 사람이 막 그 빛의 길로 갑니다. 그걸 보면요,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말씀이 생각나면 이 빛이 예수의 빛입니다. 이 빛이 성령의 빛입니다. 이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이 쫙입니다. 쫙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털어낼 수 있는,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의 모든 정죄함, 그리고 막 죄의식 막 주는 수 없지만 우리를 붙들고자 하는 그것에 예수의 피를 딱 뿌려버리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가해 사람만 이길 수 있을까요? 영적인 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가 우리를 막 붙들면 절대 마귀가 너는 죽을 놈이야, 너는 죽을 놈이야, 죽어 죽어 하고 말하면 자살의 영이 왜 자살의 영일까? 왜 까다로울까? 수없이 많은 악한 영들이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죠. 판단, 정죄, 스스로 너는 자격 없어, 너는 바보야, 머저리야.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마귀는 나를 죽이려고, 나를 끌고 가려고 막 땡기는데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는 나를 죽이려고 지옥으로 막 끌고 간다면 여기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가 뭐랄까요? 그 길은, 그 빛이 비춰지는 그 길은 내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무슨 길이라고요? 새로운 살 길이요. 또 뭐라고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12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징계 사상자 친아들이 아니니라 막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아니하겠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냐? 우리의 육신의 아비는, 우리의 육신에 속한 이들은,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재림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 기록된 것이니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나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악한 것을 행한 자는 악의 것을 갚으실 것이고, 예수 믿는 자, 예수를 위하여 죽은 자, 예수를 위하여 산 자, 예수를 위하여 헌신한 자, 예수만을 위하여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한 그 자,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참 어려운 난의 구절에 들어가는 건데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이 구절은 뭘로 봐야 되냐 그러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예수님이 그와 더불어 영원히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사시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는다는 것은요, 예수와 함께 더불어 충만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본문의 내용인데, 첫 번째로 말씀하는데 강도가 세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런데 여기서 죽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누구를 위해서 잃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가 그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얻으신 겁니다. 영생을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기에 내가 그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 찬송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칼라비비비비.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멘. 누구도 공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주님을 세워버려 독서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의 말씀에 증거케 하신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권사님에게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살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역사에 없어서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 마시옵소서. 성령님이 마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를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시옵소서.
위험으로부터 지켜보아야 되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보아야 되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위에 고참들과 선인과 동기들과의 관계, 위에 상사들과의 관계, 부사관들과 장녀들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가 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훈련받고 지내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시고 지켜보아야 주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강건하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행복하게 은덕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하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시력과 모략의 영이신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행복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보이시오는 이름의 볼렐라바 아울레메나 쇼레메렐라바 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을 더 깊이 부으시옵소서. 성령을 더 깊이 부으시옵소서. 성령을 더 깊이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이 신앙 붙들고 아버지님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장성한 아버지님 주님 닮아 아버지님 주님께로 아버지님 나아가는 아버지는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려드린 예물 놓고 봉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명목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 주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린 예물 그 손길에,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들 풍성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의 모든 것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까 다음 주 검단임재교에서 주일 7시 저녁 방언 집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위에서 참석하실 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참석하여 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필요하신 분들 차량 이런 것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다 또 차량 운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빈 청년 다음 주 화요일 날 입대합니다. 강원도 화천이에요. 산골짜기인 것 같아요. 7사단. 네, 경기도가 아니라 화천입니다. 큰 놈은 경기도, 둘째는 강원도. 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딴 거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시고 건강할 수 있게 잘 마치고 제대할 수 있게. 요즘은 1년 반인데 그것도 엄청 길대요. 저는 2년 2개월이었는데, 네, 아무튼 1년 반입니다. 1년 반. 네, 우리 윗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는 3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반 줄었네요. 반 줄어도 1년 반도 우리 또 입대하는 또 우리 군인 장병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입니다.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 잘 또 마치고 나와서 또 한 사람의 또 믿는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거기서 또 예수님 만나게, 더 깊이 만나게, 또 그리고 또 아무튼 무조건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인 것 같아요. 안 다치고 잘 나오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하시면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매. 언제나
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